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 2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 아침, 이제 명절을 보내고 첫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거기 위에 표제어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예, 솔로몬의 시.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27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 3번의 절기가 뭐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번은 반드시 성전을 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하면서 올라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시편 127편의 가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향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편 27편을 볼 때 이 곡은 다른 가사와 다르게 그 시편을 지은 기자가 누구죠? 솔로몬이라고 해요.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3권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쓴 책이 있죠.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아가서죠. 아가서. 그리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혈기에 왕성할 때 이 아가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이 중년에 지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가장 총명하고 또 지혜 왕으로서 아주 탁월한 그런 지도력을 펼쳐갈 때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 책을 우리가 잠언, 그렇게 해요. 잠언. 그 잠언은 우리는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왕의 업적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아서 마지막 쓴 책이 한 권인데, 그 책을 우리는 전도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권의 아가, 잠언, 전도서,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시편 127편이 또 솔로몬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시인데 총 몇 절로 되어 있어요? 5절로 된 짧은 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시 안에 아주 솔로몬의 지혜가 압축돼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총명함을 갖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자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그 2절을 보면 그 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반복돼요? 거기 1절, 2절 보면 이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뭐죠? 세 번. 그렇죠. 거기 보면 헛되도다. 뭐라 그랬어요? 헛되도다. 이게 3번 반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3번. 1절을 보십시오. 1절. 1절에 보면 무엇이 헛되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1절 하반절에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됐어요. 2절에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거 보면 우리 그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일, 이거 여러분 집 짓는 일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해서 다 집을 져야죠. 그래 인생이 살아가니까 집 짓는 일. 근데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집 짓는 일, 가정을 꾸리는 것도 헛된 일이다. 또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헛되도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 이게 헛되다. 그럴 때 왜 헛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들은 헛되도다. 이것이 이 솔로몬의 격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일, 이 모든 일은 헛되도다. 여러분 이 헛되다 하는 이 이야기들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전도자가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얘기했죠? 거기 5번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정말 지혜로운 아주 탁월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은 어떻다? 헛되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여기 집은 건축자들이 만든 건물, 이것을 집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가정을 집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가문을 또 집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참 수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건물도 아니고 평생을 살 집들을 이렇게 지어 나갈 때는 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덥거나 춥거나 날씨를 극복해 가면서 집을 져야 됩니다. 좋은 자재들을 이렇게 구입해다가 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은 또 기계를 사용하거나 또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 참 수고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집 짓는 일을 잘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 2번의 큰 공사를 했는데, 하나는 성전을 지었고 하나는 자기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습니다. 자기 왕궁을 지을 때는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습니다. 토탈 2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제2 기간에 노가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40년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건축을 몇 년 했어요? 20년 동안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축위원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왕 자리에 앉아서 계속 건축만 한 거예요. 건축만. 그 어떤 재료가 좋은지, 어떤 사람이 기술이 좋은지, 어느 나라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건축을 해야
바른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축의 노하우를 갖고 있던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참 좋은 집을 지어보니까, 참 좋은 성전을 지어보니까, 멋진 건물을 지어보니까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사람들이 부러울 만하다. 그러나 그런 건물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땅일지라도, 그런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수 남진 씨가 어디 장로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참 저렇게 멋진 그런 잔디밭 위에 저렇게 좋은 펜션 같은 멋진 건물을 지으니 참 얼마나 멋있냐. 수영장도 딸려 있고 참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참 거기에 보면 좋은 거실에다가 주방에다가 참 뷰도 좋은 이런 거를 볼 때, 저기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고급 자재를 쓴 그런 건물일지라도 그 가정 안에, 여러분, 그 건물 안에, 그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 늘 한숨만 나오고 기쁨이 없는 정말 서글프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건물을 짓는 수고보다 더 큰 수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정 안에,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수고를 해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수고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석날, 설날에 그 명절 아침날 예배드릴 수도 순서지를 이렇게 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갖다 놓고 가실 때 그거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삿발딱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순서지 안 가져가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순서지를, 아니 그렇게 믿어요. 순서지 없어도 예배 드리겠지, 그런 믿음이 있지만 순서지를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주일날 명절날 예배 안 드리는구나, 식구들 모여도 딴짓하는구나,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듭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멋진 건물은 그건 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비록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헛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 감사와 간증이 넘는 그런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려고 그랬죠? 이것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저 통장에다가 성전 건축원금을 계속 쌓는 거예요. 통장에다가 매년마다 이렇게 무역하는 거, 어디 들어온 돈 있으면 다 통장에다가 하나도 쓰지 않고 그 통장에 다 쌓아놓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 쌓지 못하고 그만 다윗은 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 아들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 차린 밥상에다가 뭐 만든 거예요? 숟가락 하나 든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고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끼워 맞추듯이 그렇게 해서 7년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이건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멋진 집, 아름다운 성전, 이 믿음의 성전은 내가 치려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성벽을 52일 만에 싼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성벽 쌓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이것이 느헤미야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왕이 특별 휴가를 내줘야 돼요. 술관원이기 때문에 너 가서 네 고향 가서 성벽 쌓아. 그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서 성벽 쌓을 수 있도록 자재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또 성벽 공사를 할 동안에 그들을 맡아줄 수 있는 이런 군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도 필요한 거예요. 무기도 필요합니다. 이걸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갔을 때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에 협력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어린아이까지 부녀자들까지 다 일에 협력을 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귀천을 불문하고 다 협력해서 그리고 드디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땀으로 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성경을 한번 봐요. 느헤미야 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느헤미야 6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며칠 만에 끝났다 그랬어요? 52일 만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면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것을 이루셨다고요? 예? 여보세요? 누가 이를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그 많은 노력과 땀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기둥이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읍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세우는 수고, 지키는 수고. 다시 세우는 수고, 지키는 수고. 자, 집을 세웠어요. 집을 졌단 말이죠. 그 집을 진 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만 지어놓고 그 집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몇 개월이 못 가서 아마 폐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져 없이요 흉물이 될 것입니다. 그 집을 잘 지었다면 그걸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가 뭐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 욕심의 종이 되고 낙심과 절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 살아갈 만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자꾸 헛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헛된 이런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헛된 일,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다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이것을 다 허락해 주시면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마귀가 주는 이 욕심을, 교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약속과 에덴 동산의 축복과 에덴 동산의 이런 번영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종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이게 줄 때는 언제고 빼앗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 그 시험이 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야, 이삭 나랑 가자. 그리고 이달 이삭 손잡고 그리고 나무 장작 메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떼고 그리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거기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맞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린 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관계 속에서 그 가문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재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직장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취미생활을 가장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품고 있는 명품을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의 최고로 유지하는 순간
나의 그것을 나의 최고로 품고 살아가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이고, 야 아들아 너도 예수 믿어라,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예수 믿어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 몸과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헛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땅이 많고 집도 큰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냥 때가 되면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유산을 미리 떼가지고 미리 큰아들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또 안 있어서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또 다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정리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아들 줬습니다. 그다음에 몇 달 또 와서 아버지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들아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밀어줄 것이 없다. 집 있지 않습니까? 집 요거 팔고 아버지 나 주시면 내가 성공한 다음에 이거보다 더 좋은 집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권사님 집도 다 팔아가지고 이 권사님 허름한 초가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집도 다 팔아가지고 아들 큰아들 다 사업자금으로 줬어요. 그 둘째 셋째는 국물도 없어요. 첫째가 잘 되면 너희들 다 잘 된다 그러면서 첫째를 밀어줬는데 첫째 아들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이 다 연대 보증을 써가지고 집 식구들이 다 길거리에 떨어져 앉게끔 그렇게 아주 집안이 야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들에게 돈도 주고 사업자금도 주고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줬는데 내가 한 가지 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예수를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높이며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를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심어주지 못하고 돈만 심어줬더니 그 아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 독자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몇 살 때 낳습니까? 90살 때 낳습니다.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잘 세웠다면, 여러분 가문을 잘 세웠다면 또 그 가문이 내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교육한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투자한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저도 어디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살인자가 돼서 감방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면회를 갔어요. 그 살인자가 엄마한테 엄마 젖 한번 빨게 해주세요. 이 무슨 망측하게 다 큰 놈이 엄마 젖을 빨게 하느냐. 그 엄마가 젖을 주고 젖을 빠는데 젖을 꽉 깨무는 거예요. 아야 이놈아 너 뭐 하는 짓이냐. 엄마 왜 어릴 적에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엄마 왜 나를 신앙으로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문의 미래가 헛되지 않길 원한다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수고하는 것, 이건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가장들의 생활이에요. 우리 모든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밤이 되면 사무실을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놓고 거기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낮에 일한 것처럼 또 밤에 일하고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밤을 낮삼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누울 정도로 그렇게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수고도 헛되도다. 그렇게 그 수고도 헛되도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그 하영조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는 날 그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아들아, 고맙다. 그리고 이게 수술실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생각에는 나는 이제 마취 받고 내가 들어가면 내가 뭐 수술을 잘 받는지 못 받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좋은 의사를, 명의를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으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수술실에 누워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은 내가 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내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나의 길이 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그 열심만큼, 그 열심히 기도하고 그 열심히 예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여러 자연 재난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구제역에 들어왔어요. 구제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돼지 키우는 사람들, 닭 키우는 사람들 큰 그 불도저 가가지고 막 땅을 다 파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평생을 모아놓은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던 그런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죽어가는 그 짐승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엉 우는 그런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19가 오면서 잘 나가던 사업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알바를 10명, 20명 두던 가게가 다 보내고 주인이 혼자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다 그것도 안 돼서 다 문을 닫았어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문을 다 닫게 됐습니다. 지진이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차를 꺼내러 들어갔는데 그 중에 9명 중에 2명이 삶고 7명은 다 그 지하 물속에 다 빠져 죽어서 시체가 돼서 바깥으로 끌려 나오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일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 때 우리 막내가 처음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하지 않으면 저는 100% 다 잠을 잡니다. 항상 제가 눈 뜨고 고속도로를 다닌 적이 없어요. 항상 잠을 잡니다. 그게 제 특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막내가 운전을 하는데 야 천천히 가라. 여기 커브다. 천천히 가라. 차 들어온다. 그냥 옆에서 운전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전주를 출발해서 대전에 올 때까지 꼬박 두 눈을 부릅뜨고 그러고 대전에 온 거예요. 그러고 내리니까 온몸이 누가 매를 때린 것처럼 막 온몸이 막 이렇게 몸살 난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감옥에서 퍼즐로 자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깨우는 겁니다. 어이 나가자고, 어이 베드로 나가자고, 막 그렇게 깊이 깨울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었으니까, 나는 헛된 인생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눈 감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눈을 감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솔로몬은 세 가지 헛된 것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것 헛된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침 밤낮으로 일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가정이 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이 안전할 것이고 편안할 것이고 길을 열어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인생, 부끄럽지 않는 인생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시편 23편 우리 한번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